오늘 말씀 속에는 잠을 깨우는 다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아들을 깨우는 날카로운 엄마의 하이톤 같습니다. 아니, 시험 공부한다고 하더니 나 아직 자면 어떡하니 그래? 일어나라 제발 좀. 아니, 너 아들아, 너 지금 인터뷰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자고 있으면 어떡해? 이 목소리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의 목소리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예배가 늦어가 좀 피곤했나 봐요. 몸이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당신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얼마나 저에게 이렇게 사랑합니다, 여보.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아주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어떤 익스큐즈도 통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 깨어 있으라, 깨어야 돼, 깨어, 그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지난 패밀리 레스토레이션 선데이 때 제가 설교했던 제목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잠을 주시는 하나님, 잠자라 하셨던, 잠 좀 자라, 잠 좀 자 하셨던 목사님이 왜 갑자기 정반대의 말씀을 전하시지? 그런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정말 다급하면, 정말 중요하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엄마에게도 부탁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얼럼을 셋업합니다. 저는 이제 새벽 예배에 일어날 때는 4시가 되면 4시부터 시작해서 5분 간격으로 7개의 얼람을 핸드폰 셋업을 합니다. 근데 대개 이제 첫 얼람 내지는 2번째 얼람에 벌떡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설교를 맡은 날에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스프링처럼 탁 일어납니다. 스스로 얼럼을 맞추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얼럼을 셋업하는데 너희들 스스로 맞춰,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잠을 깨우는 것은요, 잠을 깨우는 것은 자는 자가 깨웁니까? 깨어있는 자가 깨웁니까? 예, 깨어있는 자가 깨웁니다. 거기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배가 고픈 어린 애는 3살, 4살이 돼도 배가 고프면 먼저 일어나가지고 30살, 40살 된 엄마를, 아빠를 깨우거든요. 깨우는 것은 깨어있는 자가 자는 자를 깨운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급박하게 깨우시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33절에 있네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가 언제죠? 마지막 때예요. 종말의 때입니다. 기독교의 시간적 개념은 힌두교나 불교처럼 돌고 도는 윤회 개념이 아니라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거죠. 시작한 신년 첫 주가 있으면 오늘 하루의 마지막 주일 아침이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요, 누구나에게나 마지막이 찾아옵니다. 개인에게도 마지막이 찾아오고 세상에도 마지막이 찾아옵니다. 다만 좀 더 빠르냐 좀 더 늦으냐 개인차가 있을 뿐이지만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시그널은 구원과 심판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믿지 않는 분들이나 심지어 잘 믿는 분들도 목사님 재림 얘기,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이렇게 손사래를 칠 때가 있어요. 문제는 종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것도 문제지만,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신데 종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덤덤한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청소년들이 많이 계신데, 아이들도 있고,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 뭐 그런 얘기, 그건 어른들이나 아세요, 우리는 너무 바빠요, 지금 우리는 몰라도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청소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37절 말씀에는 그러면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어른에게 하는 말이다, 할아버지에게 하는 말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가정회복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에게 개인 교습하시는, 개인 튜러링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첫째 비유는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봄이 되게 짧아요. 봄이 되게 짧다가 갑자기 여름이 팍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름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너희들이 여름이 언제 올지를 알려고 하면 무화과 나뭇잎을 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얼람시게라는 거예요. 가지가 연하여지면서 거기에 푸른 잎을 내면 여름이 곧 올 거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지막 종말의 시간,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 그 시간을 생각할 때 처처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사인들, 시그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마지막 때의 사인을 이렇게 알려주죠.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사이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처처에 나타날 것이라. 긴급 뉴스로 계속해서 전쟁 소식이 울려 퍼질 것이다. 어느 분의 말처럼 땅도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막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 cry out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어디는 비가 안 와서 정말 기근인데 폭우가 쏟아져요. 폭설이 쏟아져요. 폭염 때문에 한 나라 전체가, 한 도시 전체가 고통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볼 때는 여기저기서 예수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순교당하는 숱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갈수록 박해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복음과 선교는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중에는 좀 이런 사인 말고요, 좀 더 정확한 때, 정확한 연도, 정확한 월,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을 좀 알려주면 제가 주님 마음에 쏙 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날짜를 정확하게, 날짜 시간을 알려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습니까? 도리어 그때 일어나는 어둠 때문에, 고통, 환난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혼란스럽고 더 고통스러우며 더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릴 때 공부해 보신 적이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어디 놀러 갔다 오시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잘 갔다 올게 그러면 엄마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공부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실컷 놀다가 엄마 올 시간쯤 되면 이제 곧 올 거야 하면 그때부터 책상 정리하고 막 머리에, 그게 우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르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알면 힘들어요, 진짜. 모르는 속에, 모르는 것 속에 각성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시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서 살 수 있는 동인, 코즈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게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도 모른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들려준 두 번째 비유는 뭐냐? 종들의 비유입니다. 어느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종에게, 믿을 만한 종에게 집안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잘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이 주인이 자기가 돌아올 시간을 여러 가지를 말했어요. 마치 제가 얼음을 새벽 시간에 7개를 셋업하는 것처럼 이 주인이 내가 돌아오는 시간은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새벽이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잠드는 시간이고, 공통점이 뭐냐 하면 누구나 다 눈꺼풀이 내려앉는 졸기 쉬운 시간인 것을 주인이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주님은 자기 돌아오는 아이티너리, 비행기 에어라인과 비행기 도착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귀국 날짜, 요일, 시간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호련히 예기치 못한 시간에, 뜻하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오신다는 게 특성인 거예요. 만약 주인이 돌아왔는데 이 종들이 있잖아요, 그냥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고 태만히하고 내팽개치고 계속 졸거나 쿨쿨 자고만 있다면 책망을 받을 것을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어디 갔다 오셨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가, 아들 녀석은 쿨쿨 자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주인님 왔다고 꼬리칠 때 그 기쁨이 있죠. 그 감당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어떻게 뭐보다 못하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착하고 신실한 종은 어떠냐 하면 깨어 있는데 주인을 기다리는데 멀리서 오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주인이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가 깨어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문을 먼저 열어줘서 주님을 놀래키는 그런 은혜로운 깨어있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있으라는 이 의미 두 가지를 짧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긴장하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자녀 중에 SAT 시험 치러 갔다가 졸고 온 아들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잡 인터뷰 몇 년 만에 했는데 거기 가서 인터뷰하다가 너무 문제가 어려워서 자고 왔다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축구 페널티킥 차는데 페널티킥커가 너무 피곤해서 너무 열심히 뛰어서 졸한 사람 본 적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게임 골프 하는데 마지막 퍼팅 하는데 이거 하다가 조는 분 혹시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긴장과 피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을 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조심해라. 너희의 예민한 기대감이, 너의 그 예민한 센스가, 깨어있음이 파티와 술과 쇼핑 때문에 무뎌지지 않도록 하라고 더 메시지 성경은 우리를 각성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불시에 덮쳐서 덕과 같이 갑자기 너희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묻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게으르고 방종하고 탐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우리는 둔화해져서 잠을 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남자가 이렇게 뱃살이 나오면 허리띠를 자꾸 졸라매서 어떻게 하니 묶어봅니다. 허리띠 묶는 뱃살 신경 쓰는 만큼 제발 여러분이 영적인 허리띠를 딱 쪼려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아멘 하면 해주면 좋은데,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건 영적 긴장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영적 긴장이 흐려지면 존다 이 말이에요. 하늘 소망이란 책에 이런 예화를 봤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이 어느 서커스단에서 공연을 했어요. 한참 재미있는 공연이 많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 조련사가 4명의 호라리를 이끌고 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재롱을 피우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그 공연장에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딱 1분간이긴 했지만 정전이 되었는데 뒤에 죄송하면 불 한번 꺼주시겠습니까? 누구 앉아? 조나탄. Hey, Jonathan, man, would you turn off the light for m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그 조련사가
쉿, 셋, 업, 계속 노티스가 가고 채찍 소리가 무대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분 뒤에 불이 확 켜졌어요.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온 관중들이 그냥 박수를 치고 존경의 박수를 막 보냈어요. 기자가 그 조련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조련사가 한 말을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저를 봅니다. 내가 정전 때문에 호랑이를 못 본다거나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호랑이가 눈치채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그래서 이 조련사는요, 어둠이 있었지만 마치 밝은 태양빛 아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깨어서 호랑이의 눈을 더 뚫어지게 쳐다보아서 계속해서 명령을 주었기 때문에 호랑이 밥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분도 좋은데 옆에 있는 분 눈을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한 해 마지막 보너스 선물로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셧다운이 오고 경제적인 불이 꺼지고 건강의 불이 꺼지고 관계의 불이 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서 뚜렷하게 눈을 뜨고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종들에게 오늘 밤에 주인이 꼭 온다라고 하는 영적인 긴장감, 그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들은 졸지 않았을 거예요. 온다는 건 아는데 언제 올지를 몰라. 내가 그렇게 깨어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도 안 오고 한 달이 가도 안 오고 괜히 눈만 아파.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기다림이 지연될 때 우리는 긴장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 상태가 해이해질 수 있고 게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이 필요한데 그것은 깨어있는 자가 자는 자를 깨운다는 거예요. 주님 깨어 계신 그분이 온 세상의 사람을 지금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뼈라테.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래요. Therefore keep watch라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의 마지막에는 한 단어예요. 오늘 성주가 너무 잘 읽어서 watch,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가복음 13장 33절, 35절, 37절 깨어있으라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전에 언제나 울려 퍼지는 깨어있는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잠을 깨우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면요, 내게 맡겨진 소명에 충실해야 돼요. 깨어있으라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긴장만 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주인은 종들에게 할 일을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여러분에게 꼭 맞는 해야 될 달란트와 권한과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살아있는 동안 나의 이 시간을 통해, 나의 이 직업을 통해, 나의 이 사역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꼭 돌려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던 일을 냅두고 등지고 기도원에만 가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그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평범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깨어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점수를 좀 얻어야 되니까 이번에 First Noel 하는데, 와 청소년들 춤 잘 추대요. 난 BTS가 온 줄 알았어요. 와 얘들이 탁탁 하는데 각이 살아있는데 막 저도 뛰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이 멋있더라고요. 각이 나오니까 각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비즈니스 하면서 비즈니스 열심히, 선교사는 선교사, 목사는 열심히 목회해야 돼요.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연구생활 속에, 삶 속에, 군생활 속에.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주인의 관심은 지금 종이 재산 관리 잘하는 것,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관심은 자기가 빈자리에 자기의 가족을 돌보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패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을 챙겨야 된다. 이 종이 할 일은 모든 식구들을 먹이고, 그리고 주인 대신 보호하면서 서로 돌봐주는 것이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청지기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잔 오트버그 목사님 인생 게임이란 책에 이런 단어가 하나 있어서 선물 드리고 싶어요. 그 단어는 그림자 소명이란 단어인데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소명을 가지고 있다.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에 보탬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또 하나의 그림자 소명이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림자 소명이란 게 뭔가? 그것은 이기심을 쫓아 행하는 유치한 욕구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일, 막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막 싸우고 막 거룩한 데서도 할 수도 있지만요, 어떤 삶 속에서는 우리가 너무 그림자 소명을 따라서 유치하게 갈 때가 있다. 소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소명 가운데 그림자 소명을 따라 살면 욜로 인생,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헛된 것 쫓다가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그림자 소명을 따라가지 말고 참 소명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성도님 모두는 다 그림자 소명을 따라가지 않고 참 소명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YOLO, You only live once, so united with Jesus Christ. You only live once, so before God, 하나님을 그게 연결시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여자분이 제 목양실을 두들겼어요. 홈리스예요. 시카고에서 왔대요. 그냥 끌리는 대로 와서 이곳에 왔대요. 옷에 냄새 나요. 바짝 말랐어요. 마약한 게 눈에 보여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게 요거예요. 저기 벽에 붙어 있는 욜로 티셔츠 달라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겠대 내놓으래요. 우리 지금은 이제 재고 스탁이 없다. 미안하다. 근데 자기 이거 욜로가 너무 좋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들이면서 이 물을 드시고, 또 우리 그 4-hour 네이버드에 있는 맥도날드 카드 10불짜리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식사하시라고. 저 욜로 카드 플리즈. 그리고 나가셨는데 다시 2-3분 뒤에 이번에는 또 전도를 해왔어요. 웬 다른 남자분까지 같이 오셨어요. 그 남자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이미 몸이 아파요. 정말 있잖아요, 술 냄새 나고요, 마약 냄새 나고요. 책을 들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책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얼굴이 막 달아오르는 그런 책을 다발다발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몸이 아파 보이고 힘들어하길래 이렇게 제가 기도하러 주려고 가까이 가는데, 제가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러 가까이 갔는데 요 눈 밑에 여기에요, 여기에 욜로를 새겨놓은 거예요. 제가 처음 봤어요. You only live once, YOLO. YOLO니까 마음대로 살아. 술, 마약, gambling. If you want to do something, taste it. That's your life. You may go. You enjoy your life.
여기에다가 욜로를 새겨놓은 거예요. 샤킹이었어요. 온 몸에 문신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 태어나서 그런 문신을 제가 처음 봤어요. 다들. 와, 그랬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배고프다 해서 그 이제 맥도날드 카드를 줬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가까운 맥도날드 가게까지 가려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차에 태웠어요. 짐도 많대요, 그분들은. 태워가지고 이분들을 모시고 맥도날드 가서 주문을 해드리고 다 나와서 블레싱을,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제 인생에 올해 가장 잊혀지지 않는 장면, 그 욜로라는 글자, You only live once, 그 글자 위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제가 올해 제 가슴 속에 가장 깊이 새겨진 사진이에요. 제가 그분의 인격이 있고 그분도 인격이니까 제가 이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사람에서 기도해요. 이 세상에서 술, 담배, 마약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 가슴 아프고 곧 쓰러질 것 같은, 그 위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예수 이름, 예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잠깐 살다 갑니다. 금방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한 번 사는 욜로 인생을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깨우지 않으면 금방 시간 가요. 주님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에 꽂혀 있거든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이거든요. 혹 이 자리에 주님을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이 짧은 욜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분을 믿는 것이 깨어 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주 예수 믿고 살면 마지막 종말도 더 이상은 두려움이 안 해요. 예수 십자가의 피, 그 피를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깨어있는 삶임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받은 은사가 있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은 꼭 잠을 깨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해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개인과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보기도함을 열었는데 어느 형제가 중보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아끼는 친구인데 그 친구 팀 아빠가 갑자기 스트로크가 와서 말을 못하니까, 목사님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친구인데 그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이 안 된대요. 개인과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두렵게 해서 예수 믿게 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과 개인과 우리의 건강은 끝이 오지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깨어있으라. Wake up, be alert, wake up, watch. 주의 이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허리띠로 삼고 깨어서 남은 생을 주인이 맡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인 걸 잊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 모두에게 예수 믿으면 깨어날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전하고 나누는 복된 잠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첫째는 감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감사하고,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5세 우리 김수자 어머니까지,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 우리 이 시간에 감사하고, 한 번 살다 갈 인생 깨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감사기도하며, 여러분의 IBS들에 전도하며,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 예수 믿지 않으면 나도 욜로 인생이고 세상에 있는 술, 마약, 땅의 것들, 갬블링, 땅의 것들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믿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을 따라 소리 내어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